한 번 더 인사 나눠볼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과 또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원을 베풀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 아마 요즘에 그 따님께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박하더라고요. 그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챗 GPT한테 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 때는 이게 되게 꼰대 같은데. 어쨌든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뭐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하면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또는 그럴 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막 인터넷을 뒤지거나 아니면 선배 후배 막 이야기합니다. 자료 좀 줘 해가지고 준비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AI에게 교회 학교 프로그램, 물론 이제 그 많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상에서 이 넷상에서 입력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다 걔가 습득을 해 있거든요. 얘가요, 챗 GPT가 의사, 박사 학위도 있습니다. 학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보의 집합체를 넘어서 얘가 이제 그거를 AI, 그러니까 AI가 무서운 게요, 인공지능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컴퓨터에 입력된 거를 그러니까 출력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이 굉장히,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이런 세상입니다. 네. 챗 GPT, AI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 이 챗이라는 건 대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과 함께 대화를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의미의 챗 GPT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인공지능 AI는요, 계속해서 개발 단계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개발 단계. 뭐 언젠가는 많이 개발되겠지 했지만 막 이런 급속도로의 이 발전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뤄냈어요. 근데 이게 좀 무서워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가히 대-AI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요, 여러 분야에서 또 이게 특별히 이 뭐 기술과학 분야와 밀접히 연관이 된 분야뿐만이 아니라요, 생활에도 밀접하게 밀착돼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겁니다. 뭐 이게 막연한 무서움일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에도 이제는 AI가 장착돼서 나오는 시대예요. 갤럭시 핸드폰에 AI 이제 그 컨셉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곧 AI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이 음성, 뭐 좋은 음성, 본인이 또 그거를 다 학습이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는 음성이 무엇인가, 본인이 이제 출력을 해내는 거죠. 좋은 목소리로. 설교에 대한 정보가 없겠습니까? 음성도 얘들이 분석하는 시대인데, 문자적인 것만 분석하는 시대. 뭐 이 C 언어라고 해요. 컴퓨터 언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이 문자, 모든 거, 이 그림, 사진, 영상 다 분석합니다.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설교의 제스처, 영상으로 나와가지고요, 또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의 이 모습 따가지고, 요즘에 영상 예배 너무 밀접하게 다가왔잖아요.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 같은 설교를. 그렇죠? 저는 왜 설교 같은 설교라고 표현했냐? 설교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밥그릇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뭐 서로는 본론 결론을
어떤 목회자들보다,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 정말 막 참신하고 굉장한 설교 원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말 호소력 있게 잘 딜리버리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챗 GPT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랑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한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실 분만 믿으시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셨던 애굽의 열 재앙을 보세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는 일들은요, 하나님밖에 못하셨다고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은 섞일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요. AI의 이 급속도로의 이 발전 참 무서운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세상을 그려놓은 그런 영화나 만화에서의 모습들이요. 이제는 정말 가까운 내일의 모습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이 기술적인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건물로 치면 이런 건물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지만 건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 미래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는 기술력은 막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하드웨어적인 걸 갖추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시대가 되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막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재미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미래.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마지막 구원을 베풀어 주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더 심히 고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초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어느 해보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40여 년간, 정말 거의 40년간 사업장에 묵혀있던 짐들을 다 버리고 정리해서 공장을 다 철수하게 된 거예요. 이 기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가고 싶었던 그 기계를 이제 그냥 정리하시면서 그 기계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어요. 사진을 찍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40년간 함께했던 제가 보니까 좀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도 고생했구나. 아버지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놈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걸 SNS에 올렸어요. 근데 후배가 신학교 후배인데요. 찬양팀 예전에 예배팀에서 같이 활동했던 후배가 이게 뭔데 이렇게 울컥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울컥하셨을까? 속으로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선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사실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과 군사들이, 앞에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낼 수 없는 홍해가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거죠. 그 아래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손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굳게 믿으시죠? 아멘.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의 전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스가랴서는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접하지는 않았겠지만요,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이 스가랴서잖아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와 지도자들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그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예언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장차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게 중요점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 무너졌던 그 포로기를 거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 터전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나아가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북돋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고 포로기와 같은 시대, 다 빼앗기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것만 같은 시간들을 지나 지금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순간, 그 기점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과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이 교회의 미래가 밝고 평화와 영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스가랴서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 교회의 현실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죠? 이 은혜로 다시 회복해 하시며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갑절이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사랑이가요, 잠에 들기 전에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는 얼마나 살 수 있어? 아빠 빨리 죽으면 안 돼. 아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요,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아, 하나님이 아빠한테 일을 많이 맡기셨어. 일 다 끝나기 전에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빠한테 일을 이렇게 많이 시켜? 아니 나빴어.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가르쳐준 건 있어갖고, 그래도 나는 아빠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여러분,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해요. 훈련하십시오. 그 때가 되면 길을 들고 싸움터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명을 맡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이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갑절로 갚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은혜요? 갑절로 갚아주시는 구원의 은혜. 스가랴 9장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이대로 소망을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라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제가 욥기를 설교하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갑절을 갚아야 된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갑절을 갚아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관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며 내가 너한테 분명히 그것을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들으셨어요? 이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저는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는 분명히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핸드폰에 문자 자주 날라와요. 뭐 설문조사 참여하세요. 뭐 스타벅스 쿠폰 드립니다. 해놓고 밑에 가서 뭐라고 해요? 추첨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받는 거예요? 반드시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설문조사는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내 노력과 내 시간을요, 확률에 거는 사람이 저는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확률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도박을 해본 적도 없고요. 친구들이 100원, 200원 걸고 뭘 해보자고 해도 정말 안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확률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행이죠.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확률인데 뭘까요? 100%를 좋아합니다. 100%. 왜요? 100% 무조건이니까요. 0.0000001%의 실패 확률이 없는 게 바로 100%예요. 실패할 확률이 아예 없는 겁니다. 거기에 거는 것은 미련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100% 갚아주시겠다. 내가 갚아줄게. 아니, 어떻게 해요? 갚아줄게. 무조건 갚아줄게. 갑절로. 네. 그쵸. 갚아주는 그 양은 200%입니다. 그러나 갚아줄 가능성은 100%예요. 어쨌든 그래요. 갚아주시면 반드시 갚아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은 종종 찾아오지만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손해볼 일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는 더 큰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물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참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와닿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버지랑 공장을 다 정리하고 함께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자전거를 좋아하잖아요. 자전거를 타게 된 지 2년이 채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제가 뭔가 좋아서 여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그렇게 막 들여가지고 이렇게 깊이 해본 게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저는 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알았고 뭔가를 하려면 꼭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또 뭐 나와서 뭐 사역을 시작하고 사실 그 재정을 가지고 또 제가 뭔가를 하기에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시간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너무로 이쪽으로 쏠려버리거나 하나님 이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거나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거두어 가 주십시오.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때때마다 시시마다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감사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하나님의 큰 위로였다라는 게 생각이 됐냐면요. 제가 사실 이제 뭐 같은 동해선상의 이야기겠지만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참 좋아하고 자주 만나고 관계하고도 싶고 어려서부터 그랬는데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도 관계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부모님한테 친구 만나러 가게 용돈 좀 줘 하는 제가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친구들끼리 만난다고 해도 핑계대고 관계를 잘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의 관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원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도 그러다 보니 먼저 누군가에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막 보고 싶은데 또 보고 싶다고 해놓고 만나지 못하면 또 얘는 말뿐이구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연락을 막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연초는 그래도 참 저한테 고마운 그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인들이 연초에는 그래도 연락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뭐 몇 번 오고 했는데 올해는 단 한 명도 그런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바라기만 해서 참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이 참 위로였거든요. 내가 찾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위로다 했는데 올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막 이 어려운 시간 안에서 더 외롭고 슬펐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그렇잖아요. 막 우리 가족도 다 싫어해. 네? 너무 막 이거에 막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 싫어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위로구나. 왜? 자식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군것질 하나도 안 사줍니까? 아니에요. 사줘요. 몸에 안 좋은 거 왜 사줄까요? 그래도 얘가 좋아하는 거 한 번씩 해주는 거. 약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 느껴진 거예요. 야, 알아. 네가 물론 이제 너 그 시간 다 떼가지고 이 목회에 전념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알아. 먹고 싶지? 이런 위로가 저에게 막 임하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어요. 정말 위로였습니다. 위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도 위로를 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 순간에 분명히 허락해 주실 거라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원고를 적어 내려가면서요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을 느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래 맞아 그렇게 전하면 돼. 이 주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구원을 베푸실 왕입니까? 갑절로 갚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둘째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은혜요?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물리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스가랴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를 위해 나타나서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대적을, 그 원수를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대적과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또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누구랑 싸웠어, 얘 너무 미워, 왜 미우니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갖고 한번 넘어지게 해주고 무릎 까지게 해주고, 예? 그래갖고 손목 뼈가지고 막 병원에서 한 몇 주 고생하게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을 해하려는 자, 이 교회를 틈타 해하려는 자, 찢어내려는 자, 그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아니 그들이 우리를 찢고 가르고 우리를 삼키려 했던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무마시켜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찔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인 김땡땡 씨의 그 공격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공격으로 이 가정을 흔들려 했고, 진짜 이 물질적으로 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교회를 음해하려 했고, 정말 마귀 짓을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나게 하셨고, 아직 그 악인에게 갚아주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참 속으로는 이 사람 진짜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나, 또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스가랴 9장 13절에 여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위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공격력을 극대화시켜 주시겠다고 스가랴 9장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대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호위해 주시며 마침내 대적의 피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그 결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결말이에요. 대적을 갚아주시는데. 보통 전장에요, 왕은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고, 또 영화에서가 아니라면 왕은 그 전장의 일선에 등장하지 않아요. 만에 하나 왕이 전장에서 죽게 된다면 모든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할 겁니다. 더 이상 왕국을 수호해야 할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때요? 달라요.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는 것. 결코 행하시는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는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전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대적을 심판하는 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또 우리를 공격했던 그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다고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소멸하는 불과 같이 그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의 왕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것입니까? 형통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이 충만치 않을 때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으십니까? 지금 이 고난 한가운 한바닥에서 주변에 황량한 사막 같은데 선인장 따봐야 그 물 한 모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대적들이 막 우리 주변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쁨으로 춤추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 아름다움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통은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걱정과 근심만 쌓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형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참으로 형통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공장 철거 현장에서요, 제가 우연히 요만해요. 지금 제가 하나 갖고 오려고 했다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요만한 나침반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고장이 안 났나 제가 이리저리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북쪽을 잘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몇 년이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겉으로만 봐도 고장이 났을 법한 또 작아가지고요. 이게 뭐 제 역할을 할 만한가 싶은데요. 어디로 돌려도 꿋꿋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공장 철거 현장에서 나온 그 나침반이 꿋꿋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낡아버리고 너무 작아져서 제 기능을 잘할 것 같은지 모를 만한 그 시절이 되어 가더라도요, 꿋꿋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나침반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버려도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먼지가 폴폴 쌓여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명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왕들은 어떠한 왕들이었습니까? 아무리 선왕이라 한들 그 왕은 한계를 지는 왕들입니다. 부족한 왕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지존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그 긍휼이 많으심, 우리를 그 어떤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하심, 여러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갑절로 갚아주실 은혜를 주실 거고요. 대적을 물리쳐 주실 거고요. 결국엔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